네, 여러분,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최근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관심 받는 주제가 바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이란 게 대체 있기는 있는 걸까? 마음은 혹 뇌의 신경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환상 같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내 뇌의 신경작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조금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이 마음은 실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무엇보다 마음은 성령께서 머무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친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바로를 가리켜 무엇이 강팍해졌다고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하죠. 네, 그처럼 사람의 생각과 행동 자체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 이 들릴라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힘의 비결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들릴라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자, 그렇게 말하니까 삼손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삼손의 무엇이 번뇌했다고 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있어요. 마음이 죽을 만큼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이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음이 염려하고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마음은 정말로 뭘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생각하고 내가 오늘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는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뇌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 대상이 사랑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저 대상에 기울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그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내 마음인데도 그게 내 건데도 그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숨어버리고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순간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우울감이 막 찾아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마음을 품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속이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속입니다. 네,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마음이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또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지금 이 마음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나의 행위를 조심해 보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잠잠히 있어 봤는데 어떠했다는 겁니까?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집니다.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신중히 했는데 그렇게 잠잠히 있으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소용돌이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처럼 마음이 요동칠 때가 다 있죠. 어느 한순간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도대체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란 게 제대로 진단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요즘 챗 GPT,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 AI 챗봇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소, 우리 정서적인 실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 청소년들은 자기의 내밀한 고민들, 그 갈등들을 AI 어플을 열고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로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공감을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나를 지지해주는 응답이 곧바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한 법적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16살 된 친구가 AI 챗봇과 장기간 오랫동안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친구의 핸드폰을 열어보고 살펴보니까 AI 챗봇과 상담을 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친구는 오랫동안 자신이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한 상담을 이 AI 챗봇과 나눈 거죠. 자살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그러나 이 AI 프로그램은 이 친구의 마음에 공감만 해주었지 그 마음을 되돌리고자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들은 결국 이 AI 제조회사를 향해서 법적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 사용자들에게 너무 무책임한 정보를 무책임하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은 분명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가장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인생은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치우쳐버리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시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폭풍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죠. 금방 꺼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내 끝을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시인은 은연중에 그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걸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 그 마음이 이처럼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하죠. 주님 앞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별로 크게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동안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고 말해요. 깊은 허무의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누가 거두어 갈지도 모르는 데 재물을 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연로하신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왕년에 한가닥 하신 분들일 테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빨리 이제 주님 곁에 가야 하는데, 빨리 나를 불러주셔야 하는데, 이제 가야 하는데, 사실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병세가 짙고 너무 연로하셔서 그냥 병상에만 누워 계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 하시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가, 그냥 그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 버겁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청소년이든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든 간에 우리 모두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감을 다 느끼고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모두 다 허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함만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시간을 되돌려서 고치려고 해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께 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똑같이 다 붙잡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이나 재물의 영향을 더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직장 동료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주제에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취약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그 마음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릇 생명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했죠. 예, 하나님은 중심을,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린 미움을 뿌리 뽑겠다 생각하지만, 우린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의 미움과 음란은 더 깊이 뿌리 내릴 뿌리입니다. 내 마음은 더 상하고 더 부패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생명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아니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그 마음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상하고 부패한 그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고 수술을 해서 생명이 나는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음란, 탐욕,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고 끄집어내고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을 옥죄고 내 마음을 숙박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기꺼이 내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마침내 우리는 해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죠.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굳은 마음은 떨어져 나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그 안에 새롭게 돋아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금 이 딱딱하게 굳어진 쩍쩍 갈라져 버린 이 마음,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허무하다는 것, 내 인생이 그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그거 붙잡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지이고 우리가 흙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 사실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물음을 이렇게 바꿉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바꿉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 이건 물음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답을 알지 못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에요. 무엇을요? 주님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 외에 다른 가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나의 진로, 나의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돼 버립니다.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결국 내 인생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소망을 재물에 두고 있는가? 내가 소망을 인간관계에 두고 있는가? 내가 소망을 외모에 두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결국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내 평생에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다 이 일에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버립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만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린 결국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시인도 그렇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다시 또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라고 하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또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주께서 죄악을 범한 사람을 징계하시기에 그 인생은 모두 헛될 뿐이라고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다시 또 실패한 걸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람이 왜 다시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대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갑니까? 또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 패배감, 난 이것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 처절한 패배감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내 스스로 내 연약함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물론 우린 때때로 성공합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멋지게 살아냅니다.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다는 걸 경험하죠. 그러나 그 경험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는 사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고 있는 나를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그건 바로 잘 믿고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떠올리며 믿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나, 완벽한 나, 나를 흡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나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주님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선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인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고 하죠. 내 시인이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가 잘하나 얼마나 못하나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못하는가에 따라 즉결 처분을 내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런 두려운 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재물과 차라리 사람과 차라리 명예를 내 소망으로 삼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쓰라린 아픔 때문에 끝내 다른 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면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무덤에 계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두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분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분으로 오신 분께서 마침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비록 어둠의 세력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만 그 어둠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나는 그렇게 행하신 그분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했을 때 이 바라다는 이 동사는 어딘가에 묵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묻고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독려매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요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미 묶어주셨습니다. 이미 이어주셨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기 전에 그분에 가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며 자빠져 있을 바로 그때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사랑하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 힘이 없던 것인지를 마침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동안 속아 넘어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연약해지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헛되다 하는 생각에 밀려올 때 그 헛된 그 험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수치심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아들 예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보고 계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이 그 순간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더욱 견고하게 연결하고 묶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 이어주셨음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